성도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면서 두려움의 대상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여자 같은 경우는 밤길을 정말 갈 수가 없어요. 밤길에 괴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이스피싱, 그죠? 사기, 또 전쟁, 홍수, 재난, 지진.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가 하루도 사실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이 365번이 나와요. 이 말은 성도는 크고 작은, 성도뿐만 아니라 사람은, 인생은 크고 작은 그런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것들, 세상에서 너희들 두렵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요, 여기 나오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 시작.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시작. 아멘. 최경아 집사님 옛날에 카톡에, 그죠? 한동안 있었던 말씀이에요. 예. 별걸 다 기억하죠. 예. 저는 기억력이 좋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요, 세상의 두려운 것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토탈, 이것이 최악으로 두렵다고 하면 그 끝이 뭐겠느냐 하면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목숨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 육신도 함께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까지도 말씀은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리고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힘의 원리를 따라, 힘의 원리로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더 두려워하고 그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의 힘이나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확실히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육을 더 멸할 수도 있고 더 복을 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시고 그분을 더 두려워하고 그분을 더 따르셔서 정말 영육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아가고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아니야 라고 세상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쫓아서 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과 그 두 사람이 받은 복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대가족 70명이 양식을 따라서 애굽으로 대거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7년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굴까? 야곱도 모르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잠깐 야곱을 소개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족보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 그게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 아브라함 밑에 족보에 들어있어요. 족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요. 이 이삭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증손인 셈입니다. 증손.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말고 그 증손인 야곱으로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는 거예요. 자, 야곱으로 들어가요.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양식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7년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다른 곳에는 다 양식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에만 풍부하게 양식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요셉이라는 한 총리, 한 애굽의 총리가 굉장히 그 풍년일 때 양식을 잘 활용해서 흉년일 때 이 애굽에만 양식이 풍부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 야곱의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이제 양식을 사러 갔기 때문에 이 가족도 역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양식만 사고 돌아오고 양식 사고 돌아오고 하지 않고 아이의 짐을 싸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된 이유는 양식만 풍부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애굽에 총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식도 살지만 당연히 여러분 애굽의 총리라고 하면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부통령 내지는 국무총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강한 자리였어요. 그 아들이 당연히 그런 막강한 자리에 있으니 당연히 글로 이주할 밖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요. 그렇게 많이 지나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쯤이 지나게 되면서 이 야곱이 맨 처음에 가족이 70명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몇백 년이 지나고 나니 이제 한 민족을 이뤄도 될 만큼 너무너무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출애굽기는 그죠? 그 애굽에서 출자가 나갈 출자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거든요. 그 나중에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숫자를 보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60만인데 거기에 여자하고 어린아이하고 다 합하면 한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한 300~400년 동안 그렇게 불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동안에 이 요셉의 가족들은 정말 후한 대접을 받고 아주 평온한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출애굽기 1장은 그건 창세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은 어떻게 출발을 하냐 하면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선대했던 왕이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와요. 실제로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트모스 1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고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즉위를 해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출애굽기 1장은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장부터. 자, 무슨 문제가 터졌느냐 하면 왕이 딱 되어 보니 어허 이상한데 바로 왕이 그 애굽의 왕이 딱 새 왕이 딱 돼보고 나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뭐가 말이 안 되냐? 내 자국민보다 종들이 더 많아. 내 자국민보다 히브리 민족 더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이 종으로 전락해요. 그전엔 종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종으로 전락하고 노역에 시달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국민보다 이방인이 더 많은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실 중국 사람들이, 그죠?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나 서울 요지에 있는 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적당한 투자, 적당한 해외 투자는 우리나라에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런데 적당한 게 아니라 한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죠. 왜요? 결국에는 경제적인 속국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에 대한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자국민보다 이방에 있는 히브리 민족이 더 많으면 이들이 종이에요. 근데 이 종들이 더 많아버리면 어떡하죠?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접수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안을 해야겠다. 새로운 시책을 발표하죠.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발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규모하게 해야지 대놓고 발표할 수 없어.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발표하느냐?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만 이 왕이 아주 엄히 명령해요. 뭐라고? 야, 너희들이 출산을 도울 때에 딸이면 살려두고 남자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고 아이고 어떡해요 애가 죽었습니다 라고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남자는 남자 이퀄 번성이기 때문에 남자를 죽이면 인구는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주 중한 명령이지만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에 다른 산파들은 다 예 하고 따랐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두 주인공 시브라와 부아라는 산파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살린 남자들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예요. 네. 그렇다면 산파들은 왜 왕명을 어기고 그렇게 위험한 일을 도모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가시였던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명을 어기면 그 즉시 처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왜 목숨 걸고 자기 새끼도 아니고 남의 남자 아기를 살려서 지금 이 위태로운 위기에 처하게 됐을까? 그 답이 어디 나왔어요? 17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풀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도 알겠고 왕명도 아는데 이 산파들이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명을 어겼다는 그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게 왜 그럴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충하니까 그게 양심에 걸려서 부담돼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걸까?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면 안 되는데 사람을 죽이니까 그것 때문일까? 그거를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쓴 걸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있겠으나 여러분 이 당시를 보면 히브리 산파들 지금 설사 남자 아기를 이들이 죽였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보고 아시는데 남자 아기를 안 죽이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남자 아기를 죽인다면 여러분 법에도 뭐가 있어요? 정당방위가 있어요. 정당방위가 있어요.
그 만약에 하나님이 산파들을 보고 계셔서 아유 어떡하지 그랬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산파들을 보고 남자 아기를 죽이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나? 다 보시고서 뭐라 그랬어요? 적어도 산파들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도 그리고 많은 설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이들이 왕명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 굳이 그 얘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산파들은 왜 왕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뭘 했다는 얘기인가?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 사람 죽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족의 그 언어로는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은 뭐가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뭐라 그래요?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그 언약 백성에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를 믿어서 그 언약 백성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이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정말 세계 최고의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런데 이 산파는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때요? 남자 아기를 선호해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사를 받으려고 예전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특히 장남, 다 주고 비슷해요. 거기도 그래서 장자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이 있던 이유는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이 혹시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으실까라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의 남자 아기를 죽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정면 도전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자 아기를 히브리의 남자 아기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곧 사람을 죽이는 양심에 부담되는 그걸 떠나서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들의 믿음을 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명을 어겼다? 그 즉시 처형당할 수 있는데 이들은 보이는 왕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거죠.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혹시라도 거역했으면 17절 아까 있죠. 혹시라도 거역해서 설사 죽는다고 하자. 그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이 왕명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우선주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영혼이라는 거.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더 무서운 얘기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문제까지 가지 못해요.
항상 보이는 문제에서 끝나요. 그게 믿음이 어린 사람이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얘기는 보여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더 많은 날을, 더 중요한 날을 영혼의 문제, 그 영의 문제로 그래서 영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믿음 지키다가 잠깐의 손해, 이 땅에서 믿음 지키다가 잠깐의 불이익 감수하고 그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믿는 사람까지도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당장 먹고 사는 데에 급급하지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미친 듯이 몰고 가고, 아무리 내가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육신은 육신의 목숨이면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영영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마귀의 말에 속지 말고, 사람은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요, 아니면 지옥 형벌에 떨어져.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육신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도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육신의 고통 때에 져서, 내가 그것에 져서 주님을 배반할 순 없어 라고 늘 매일매일 여러분이 다짐하지 않으면 어느새 먹고 사는 육신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을 따라서 그 힘의 원리로 여러분이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더 중요하단께. 영혼은 더 오래. 여러분 지금 말해봤자 육신 100세요. 100세가 최고예요. 거의 그냥 100세시다라 100세 삶은 끝이지만 저 영원한 영생은 끝이 없어. 어느 시간이 더 길어. 이 사업 잘하는 사람은 그걸 딱 본다니까. 어느 게 더 길어?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지 돼? 내가 그 어느 게 더 유익해? 당연히 먼데 오래되는 데에 투자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삶에서 사업에서도 잘 못해. 믿음 없는 사람은 사업에서도 잘 될 것 같지? 내가 이따 보여줄 거지만 안 된다니까. 이 원리를 잘 몰라. 원리를, 되는 원리를 몰라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 근데 나중에 지도 보여줄게요. 확인시켜줄게요. 진짜 그런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명을 거역한 결과 히브리 3파 끝이 어떻게 됐을까?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까? 정말 이들이 이전만 못하게 됐을까? 아니요. 19절 확인해 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네, 야, 이런 어때요? 이제 남자아기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슬슬 자꾸만 생기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애굽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애굽 왕이 안 되겠다. 야, 그 산파 불러. 그 부른 거예요.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로 처형하지 않고 불러서 변명할 시간을 준 것도 기적이야. 그런데 그때 한술 더 떠서 이 산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우리가 죽이려고 했는데요. 히브리어인들이 그냥 힘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딱 연락받고 가는 동시에 그냥 힘만 꽉 주면 그냥 바로 애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이미 가슴에 애를 딱 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지혜와 이런 담대함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해요. 담대하게 변해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데도 매일 신앙 있기 전 모습과 똑같다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모든 삶이 변하게 돼 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 때로는 지혜를,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담대함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파가 아이고 산파가 이런 지혜로운, 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지혜가 없냐? 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지식보다 지혜가 있어야 삶이 풍성해지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많이 요구합니까? 요구가 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정말, 그런데 그 지혜가 없어서 말대답 한번 잘못해서 뭔가 하나도 못해서 여러분 꼬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지혜, 하나님,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근본이 되죠. 그래서 지혜 그러면 곧 하나님이야. 그 정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만 충분히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이 고민할 것도 없이 여러분의 사업은 늘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되 이 땅에서 고통도 전혀 없다고 하지 않고 고통을 좀 받아. 맞죠? 고통을 좀 받지만 아이고 고통 조금 받는 게 나 이 뒤에 이 어마어마한 복이 토지의 땅에, 그죠? 이거 뭐예요? 100배를, 전토를 100배나 더 받는 게, 계산 한번 잘 굴려보셔. 전토를 100배를 더 받는 게 나, 내가 이 땅에서 잠시 그냥 룰루랄라 하고 그냥 교회 가면은 신경도 쓰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신경 쓰고 그냥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편할 걸. 그런데 뭐 하러 가고 예수를 뭐 하러, 전토를 100배나 어느 게 다한지 여러분 똑똑하니까 잘 계산 잘 때려 보시고 주님께 여러분 더 믿음으로 더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지금부터 뭐 꽤 됐죠. 2008년도에 가락동에 우리처럼 한 5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교인 중에 가난한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요.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8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저귀도 채워주고 뭐 밥도 먹여주고 그냥 아기처럼 계속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락동이니까 가락시장에 가서 배추 시래기 갖다 건져서 가서 팔고, 이렇게 이제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은 참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하루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반주자가 없고 하니 이제 피아노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사야 되겠으니까 은행 계좌를 설정해 놨으니 거기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아무 때나 얼마라도 좋으니 글로 좀 보내세요.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그 광고를 듣고 사람들도 이제 보냈지만 이 집사님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하다가 남으면 1,000원도 보내고 2,000원도 보내고 정말 장사가 안 될 때는 200원도 보내고 했대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교회가 50명이고 뭐 이렇게 남루하고 하니 식사를 대접을 해야 할 텐데 아무도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강사님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 여자 집사님네 집에 정말 있는 거는 딱 멸치 8마리밖에 없었대요. 멸치 8개. 그 국수를 다 삶은 다음에 그 멸치를
강사님은 5마리를 주고 자기 목사님은 3마리를 주고 이 강사님은 없는데 그 멸치를 자기 5마리 준 거에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울면서 얼마나 부어서 축복 기도를 해줬는지 그리고 나서 그 주에 나갔는데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했는데 2만 원을 벌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때요? 믿음 좋다 그랬죠? 2만 원이 되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고선 반을 뚝 띄어서 이 1,000,000원을 피아노 통장에다 내고 그리고 자기가 또 그 와중에 9,000원만 쓰고 1,000원이 남은 거라. 이 1,000원을 갖고 뭐를 했냐?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서 목사님을 딱 드리면서 목사님 이 복권 당첨되면 피아노 한 대 사세요. 교회도 이사 갑시다. 이러고 주니 목사님은 저도 그렇지만 목사들은 복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복권 사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되지도 않아 그거. 그러니까 사지 마 이런데 그 목사님도 받고 참 이런 황당하고 참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러고 그냥 어디다 그냥 던져버렸대요. 복권 당첨하는 수요일 날 이 집사님이 막 교회를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복권 한번 꺼내보세요. 왜냐 이분이 자기 복권 줬지만 자기가 이거 번호를 다 써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이상하거든. 맞나? 막 뛰어와서 목사님 복권 줘보세요. 복권 줘보세요. 그러니까 복권을 딱 하고 딱딱딱딱딱딱딱 맞췄더니 맞췄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내가 복권 싫어한다니까.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 안 맞았다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네. 맞았어요. 수억이 맞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교회 짓는다고 해서 복권 당첨된 사람 없어요. 그래서 피아노 사고 교회 이사 가고 그 사람이 반지하에 살았는데 지상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했다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권을 싫어하지만 이 여자 집사님처럼 이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분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복권 사 보십시오. 될 겁니다, 여러분. 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뭐 중요하고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곧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으로든지 보답을 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의 십부라 부하는 과연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2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복 20절 시작. 아멘. 백성이 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산파들이 믿음보다 세상에 더 타협했더라면 권력에 굴복했더라면 그들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고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요? 한낱 존재감이 없던 히브리 산파 여인들을 통해서 그 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외치긴 하는데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주님은 받으시는 건데 언제나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면 돈 좀 많이 낼게요. 늘 돈으로만 쇼부 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 상태 지금 이대로 이 모양에서 주님은 충분히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산파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정말 불신앙에 있어서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하게 쓰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21절 시작. 아멘. 집안을 흥왕하게 했대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부강함, 믿음과 성공을 별개로 생각해요. 그저 교회에 나오는 거는 찝찝해서, 아니면 믿음은 천국 가기 위한 어떠한 도구라고만 생각해요.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돈이 생기냐, 성공을 하냐, 부귀와 영화를 얻겠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사업 따로, 믿음 따로, 장사 따로, 믿음 따로. 그래서 살 때 어때요? 내 머리와 내 빽과 내 계획대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믿음은 교회에 왔을 때 예배만 드리는 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상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부른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주고받아요. 그런즉 여러분, 믿음이 커질수록 성공하고, 믿음 커질수록 돈도 생기고, 믿음이 커질수록 문제 해결되고, 믿음이 커질수록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성도는 오직 믿음이면 다예요. 믿음이면 다예요. 물어보죠. 믿음이면 다다. 믿음이면 다야. 믿음이 돈이야. 믿음이 성공이야. 믿음이 정말 믿음이 능력이야.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 따로, 사업 따로 계속 이원론적으로 사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확인해 드릴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저기 보면 요거는 사울이 다스린 지역, 저 위에 저 파란색은 솔로몬이 다스린 지역, 그리고 여기 전체, 이만큼 전체는 다윗이 다스린 지역이에요. 봐봐요. 사울은 좋아. 사울은 하나님이 나중에 버림받았으니 영토가 작은 거 우리가 이해해.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저 위에 보면은요, 솔로몬은 누구죠? 지혜의 왕이에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전무후무하게 지혜를 줬으니 그 지혜를 가지고 충분히 영토를 더 넓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자기 머리 굴리는 데 썼어요. 자기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했느냐? 아, 내가 영토를 더 넓혀버리라. 머리를 백날 써서 정략 결혼하는데 그렇게 머리를 썼어. 그래서 1,000명의 궁녀와 부인들을 데리고 오고, 그 부인들이 데리고 온 우상에 절을 하다가 그의 인생은, 마지막은 망조가 났죠. 봐봐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 내가 지금 인생을, 내 사업을, 내 모든 거를 내가 할 때 솔로몬처럼 내 지혜로 하려고 그러는 게 너무 많더라. 그러면 내 지혜로 했으면 잘 돼야지. 아, 내가 지금 믿음을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아유, 하나님, 그냥 믿음, 그냥 교회 한번 오면 되지. 뭘 자꾸만 교회 오라 그래요. 예배는 뭐 자꾸 오라. 그렇게 해서 네 지혜, 네 머리, 네 계획대로 했으면 더 잘 됐어야지. 솔로몬 봐요. 잘 안 되더라. 아이, 세계에서 써 있어요. 내가 이 전에도 없고 이 후에도 없으리라고. 그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왜 안 됐을까? 자기 아버지보다. 봐봐요. 다윗, 저 땅, 대단한 땅.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별별 짓도 다 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합격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윗 왕이 쪼그라들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누리고 가장 최고의 절정기를 누렸던 시대가
다윗 왕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다윗성에 들어갈 때 다른 데는 다 내버려둬도 다윗성에 들어갈 때는 꼭 터반을 써야 돼요. 위대한 다윗 왕이시여. 이때를 그리워해요. 이때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정도로 다윗은 최고예요. 그럼 그 다윗이 어땠냐? 학식 양치기 출신에 목동 출신에다가 뭐 볼 게 있나요? 남의 부인 갖다가 불륜하고 그 남편 데려다가 살인하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 불순종에 떨어지고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죽으나 사나 다윗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잘못했어요. 늘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이 떠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오늘 하루 사업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 생활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결과 저에게 저렇게 최고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두 산파의 믿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합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물며 산파가 왕명을 거역하고 목숨 걸고 거역했을 때 그 집안이 흥왕해지고 그 나라가 번성하고 흥왕해지고 뿐만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자리에서 큰 것만 바라지 말고 뭔가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께 대한 믿음을 결단하시고 충성을 결단하시고 보여지는 어떤 것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믿음을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복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